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 회중 속에 앉아 있는 한 예배 참석하신 분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아주 그분이 나이가 부쩍 들어있는 이제 노신사입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를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신사에게 목사님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죠. 이제 그 목사님이 회중들을 한번 쭉 돌아보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 외아들의 친구와 같이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 연안을 벗어나서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파도가 너무 치니까 배가 뒤집혀버리고 막 물결이 너무 세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자기는 구명줄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겨우 잡았는데 이제 이 구명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줄을 하나 잡았는데 한쪽 끝에는 한 사람밖에 못 잡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아들의 친구를 잡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이 선택의 갈등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사가 자기 아들은 목사님이니까 예수를 믿는 아들이지만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구명줄을 누구에게 던지겠나 그 순간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배 중에 참석해 있는 이제 10대 소년이 2명이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궁금하죠. 누구에게 이 구명줄을 던져서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구명줄을 던지는데 아들에게 던지지 않고 아들 친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아들더러 소리를 지르기를 아들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구명줄을 친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와서 아들은 물결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소년이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제 뭐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목사님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건지시기 위한 그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 계시는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구명줄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그 구명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잡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 일어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줄을 던지는데 잡으시겠네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냥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이 아까 그 있던 10대 소년 둘이 있는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막 앞으로 가서 이제 말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정말 참 뭔가 느낌이 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전 궁금합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나요? 누가 자기 아들을 안 던지고 친구에게 던지겠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렇죠. 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인동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다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현실성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아들의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선택 안 받은 분 있어요?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나도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권사님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믿기가 힘든데 자신의 삶에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조금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팍해요. 마음들이 뭐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 사랑 은혜가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을 머리로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자신은 어떻겠어요? 이분은 받았는데 난 안 받은 건가요? 나도 받았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 또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형이니까 당연히 선택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형제 나홀이나 하란이 아닌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도 자기 형인, 혈육으로 봐서는 미국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형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압니다. 지금 야곱도 똑같이 그걸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트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릴바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두 절에 걸쳐서 에서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26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들었었죠? 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가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았는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죠. 무슨 우물을 팠다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죠.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삭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맺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바로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34절 3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에서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몇 살에 결혼을 했죠? 40세. 에서가 40세면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누군가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지금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그럼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일까요?
저는 78세 아주 좋은 얘기. 그 다음에 80. 왜 80인가요? 그냥 뭐 찍었어요. 40, 40이니까. 그럼 20, 60도 80도 40, 40도 80. 찍었네. 자,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네, 결혼. 에서가 말이죠. 지금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살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40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자,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40살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살일까요? 그랬으면 그건 아주 국민학교 1학년 정도 얘기한다. 바로 결혼하자마자 이삭이 에서 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삭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막 기도해서 리브가 하고 부엘라에로이에서 얼마나 기도해. 그래서 20년을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낳았다? 쌍둥이를 60살에 낳았어. 근데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해. 그럼 아버지는 몇 살이야? 야, 정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삭이 이제 100세가 되고 에서가 40세가 됐는데, 근데 결혼을 한 것까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동족이 아닌, 자기의 어떤 이 같은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핵족 속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핵족 속은 어디 살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얻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아무 곱빼기로 얻는 거예요. 둘을 얻는 거예요. 야, 요거 참,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닮아서. 지금 아버지 이삭은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좀 몇 명이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근데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인 이 두 여인을 얻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과 결혼하니까 이삭과 리브라는 반을 근심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게 가나안 족속이요. 이삭이 자기가 결혼할 때는 그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구해왔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꼭 유언으로 이렇게 결혼하라고 말씀을 다 했는데 이 에서가 느닷없이 이러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에서가 뭘 잘못했느냐? 첫 번째는 결혼을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우리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 전통이나 습관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문화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갖는 문화와 아시아권 문화가 다른데, 묘하게도 유대인들의 문화 전통과 우리 문화 전통이 굉장히 가까워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 자기가 스스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안 돼요. 부모가 혼처를 정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 어떻게 결혼했죠? 아니, 아들이 뭐 잘났다고 옆집 춘향이가 이쁘다고 나 너하고 결혼하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 옛날에는 양반 아버지가 저쪽 사돈댁 될 사람하고 내가 우리 서로 혼례를 합시다. 우리 아들이 지금 8살이고 댁의 딸은 19살이니까 딱 바뀌었어.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다. 이렇게 결혼이 다 중매로 되는데 이 에서는 지가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우선 자기의 전통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쏟아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은 동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족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결혼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받지 못할 결혼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지금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뭐죠? 한 사람은 유딧, 또 한 사람은 바스만. 이름이 이뻐요. 유딧이라고 하는 뜻은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칭찬인데 근심이 돼서 속치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집안의 향기가 되기는커녕 악취를 풍기는 골치 아픈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이름은 굉장히 이쁘고 좋은데 이름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이야기를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는 27장이 들어가기 전에 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싹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7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7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장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장자, 맏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가 이 이삭의 가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 4명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이 4명이 축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어딘가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27장의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에서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자, 27장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젖통과 칼을 가지고 그에 가서 나를 위하여 찬양하여 나의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아주 여러분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지금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삭이 지금 몇 살일까요? 여기서는 100살을 훨씬 넘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에서가 결혼할 때가 40세인데 그 이후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에서가 사냥을 다닐 정도고 막 이러니까 좀 거기서도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최소한 이 이삭이 한 130세에서 140세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한 70살 정도 근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아 140세가 살이 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렌즈를 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눈이 나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안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큰일이니까 내 아들 큰아들 에서를 갖다가 불러가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꾼이니까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죠. 근데 야곱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집에서 온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더러 네가 사냥을 쪼여와서 고기를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이 다시 뭔가 결투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선택된 자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이야기는 뭔가 싹 흑막이 걸려 있어요. 바로 직전 2절에서 에서가 이렇게 핵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 오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는 약속의 아들인 야곱은 그럼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드디어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몇 번의 아주 큰 대결을 합니다. 첫 번째 대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첫 번째 대결. 네? 첫 번째 대결은 네, 뱃속에서의 대결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서 복중에서 자기들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하여튼 두 아이가 싸웠어요. 두 민족이 다투었어요. 그때는 누가 이겼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나오는 걸로 봐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뒤따라 나온 거 보니까 에서가 좀 판정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곱이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대결이었는데 두 번째 그들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사냥을 갔던 에서가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왔는데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을 한 그릇 담아.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오케이, 장자권이 무슨?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죽을 먹고 나가죠.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이 두 번째 이 둘과의 어떤 경쟁이 있었는데 드디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데 야곱은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그 소위 다툼의 이야기가 세 번째 경쟁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냐?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에서에게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나를 좀 더 먹게 하면 내가 그걸 먹고서 죽기 전에 너를 축복 좀 하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삭은 지금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하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지 아세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좀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 이삭은 사냥고기를 무척 좋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집에서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가지고 리브가가 숲도 끓여주고 스튜도 만들어주고 뭐 다 했을 것 같은데 이 이삭이 좋아했던 것은 에서가 사냥을 해오는 이 들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노루 고기를 좋아하는 거, 네? 곰 발바닥을 좋아하는 거 이런 수준이 하여튼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맛을 잃지 못해요. 이빨 더 나빠지기 전에. 어차피 눈은 나빠졌지만 고기를 좀 먹고 싶으니까 고기 핑계를 대면서 축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앞섰는데도 그런데도 핑계는 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이 에서와 똑같은 그런 지금 행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하고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미 바지 장자라고 하는 말을 여기 쓰질 않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에서가 당연히 장자니까 장자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창세기 저자가 성경은 장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큰아들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25장에서 팥죽에 의해서 이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삭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큰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25장 23절에 뭐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미 팥죽에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이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삭이 왜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삭은 지금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이삭인데, 이삭이 지금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장자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야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아들 에서를 불러가 축복을 할까요? 리브가가 복중에 받았던 그 태몽, 그 하나님의 계시를 리브가가 혹시 얘기 안 한 걸까요? 리브가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에휴, 당신 같은 사람 알 필요도 없어, 이건 나만 알아야 돼, 이랬을까요? 적어도 태어나고 나서 지금 한 70여 년 지났다면은 이삭도 알 텐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삭은 이름이 리브가는 말이죠. 이 안에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넘겨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리브가하고 야곱은 엄마와 이 아들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삭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이 집안 꼬라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약속의 아들이고 가장인 이삭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몰랐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뭘까? 들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니까 무슨 우리가 태몽 내가 꿨다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내가 태몽 뭘 꿨는데 그러면 듣기 싫어, 태몽이고 이런 식으로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야곱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삭은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계시의 대상자고 언약, 지금 이 선택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이미 장자권까지 둘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넘겨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 알면서도 이삭은 무시를 해요. 그리고는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즉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몰랐어도 잘못이에요. 알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이것도 잘못이에요.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를 거역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에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지금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게, 이삭의 가장 큰 첫 번째 잘못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삭이 그렇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삭이 도대체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일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를 불렀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아닌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잘못된 건 뭐냐면, 자신이 축복하는 이 장자의 축복권, 이걸 갖다가 사사롭게, 단순하게, 대수롭지 않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맏아들 또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 축복 선포는 말이죠,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맏아들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거는 아버지가 하는 그것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하는 그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이 축복권을 말이죠, 전부 다 공개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자식을 다 놓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놓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 에서만 살짝 불렀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여기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아마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에서인데요. 그래? 너 사냥해서 고기 잡아봐. 내가 복 줄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삭의 잘못은 말이죠. 왜 은밀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것이 만약에 이삭의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다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리브가 미스비 이리 와봐.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야곱 이리 와 하고 그 다음에 에서 너는 맏아들이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인데. 근데 왜 이걸 비밀스럽게 할까요? 뭐 때문에? 무슨 약점이 잡혀서? 분명히 지금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감춰야 할 게 있어요. 자신이 지금 뭔가 챙기는 게 있어요. 옳지 못하다는 게 있어요. 왜냐? 이 사람 생각에는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 에서를 불러요. 잘못된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 장자 축복권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너무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비밀로 이렇게 처리하는 정말 가벼운 처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이삭이 그렇다. 이삭의 세 번째 잘못은 뭡니까?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거역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장자 축복권이라는 그 위대한 특권을 갖다가 지금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영적인 순리대로 하면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느냐?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자신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말이죠. 영적인 그 순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혈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에서가 맏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인데 육체적으로 자기의 씨로 혈통적으로는 누가 아들이에요?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지금 이삭은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자신이 좋아하고 편애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마치 야곱을 사랑하듯이 지금 이삭은 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속적인 이런 육체적인 겁니다. 근데 이삭은 말이죠. 자신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기가 장자 축복권을 가지고 권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장자 축복의 권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하냐? 세속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음식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입맛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쫓지 아니하고 마치 보이는 걸 쫓아간 롯처럼 소돔 고모라를 향한 것처럼 이삭은 그걸 쫓아가고 음식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삭은 육신이 연약해져서 늙어서 그래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27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싹 써놨던 것은 그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가 약속의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웠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는 이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져 버려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나가는 이러한 자기가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말이죠, 이 27장에 이삭이 에서를 갖다가 축복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지나고 난다면 더 이상 이삭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이 천만이에요. 이삭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40-50년을 더 삽니다. 더 삶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이상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삭은 너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러니까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 장에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 영적으로도 어두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장자 축복, 하나님의 그 특권에 대해서 그걸 알기를 가볍게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 결국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되고, 이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4명의 가족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서로 경쟁 속이고 암투가 이러죠.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죠. 이삭 약속의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하란 땅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의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축복의 가정이 엉망이 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편과 아내 이삭과 리브가가 밥 먹으라 가까워지지 않아서 대화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갈라져 편도 갈라지고 해서 서로 사랑이 막혀요. 부모, 자식의 사랑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둘밖에 없는 형제 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죽일까봐 죽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인다고 하니까 어디 하란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가정이 그렇게 깨어져. 축복의 가정이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창세기 27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다메섹의 종인 엘리에셀,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가 그 사람하고 살 때는 아직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의 아들이 아니다, 엘리에셀도 너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너의 약속의 너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너의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포기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삭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지금 이 이삭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뜻,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거역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그 권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특권, 그걸 우습게 해요. 오늘 말하면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의 신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선택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세상적으로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순리대로 잘하는지 모르면 영적인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바보가 되거나 사악한 자가 되거나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 전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고 이러질 않아요. 될 대로 되고 자기 신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든 간에 don't care. 내가 누구이든 간에 don't care. 하나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다. 난 영적으로 동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 때문에 말았다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삭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삭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이 말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쩌라고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창세부터 나를 선택을 해서 자녀를 삼았다고 내가 그래서 성도가 됐다고 이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꼴찌에 가 있거나 저 밑에 있어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선. 마다들이고 애서는 내 첫째 아니에요. 이런 것, 먹는 것, 탐욕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이 되니까 영적인 데서는 분별력도 없어지고 영적인 예민함도 없어지고 영적인 성향이 없어져.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거 아니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그렇다면 이삭의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다음 이야기를 엮어갈 겁니다. 리브가는 또 이 축복에 얽혀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야곱은 또 이 축복의 일에 대해서 또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또 에사는 가족 4명이 전부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그것을 생각하길